오늘 제목입니다. 형통하리라. 아멘. 주일날 설교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무서운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형통했더라고. 그러니까 형통은 뭐예요? 무서운 시험을 통과해요. 나를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은 자식에게 내 몸을 줘도 안 되고 부모에게 줘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버리고 아버지한테 주니까 그 자식들도 다 내 품에 있어. 우리 저 복달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저는 무슨 복을 타고났다더라? 천복을 태어난다고는. 천복을.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딸이 엄마랑 같이 살아주며 어떤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살아주냐는 거예요. 날마다 눈을 보면 그 손자 손녀 다 보고 그 손자 손녀 사랑 다 받고 며느리 사랑 다 받고 아들 사랑 다 받고 딸 사랑 다 받고 여러분의 사랑까지 뭘 버렸더니 썩어질 사람을 다 버려버렸더니 작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윗이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다윗을 버리고 저리 올라가래잖아요. 다윗을 버리고 올라가래요. 즉각 버렸어요. 버리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밤에 또 쫓아나가고 싶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을 버리고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다윗을 버리지 않으면 이 다윗은 살릴 수 있다 없다? 못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하고 바꾼 생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워주신 원목님이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래잖아요. 놔두고 사명을 감당해서 책임자를 세우래잖아요. 야,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울었으면 10kg가 빠졌겠어요. 얼마나 날마다 울었는지 그 소금기가 다 빠지니까 이게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찌고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인정에 매이고 육에 매이고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 우상과 썩어질 사람에게 버린 너. 다 여기 있으나 다 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 이뤘더니 그 모든 식구들이 나를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말로도 할 수가 없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 줘요. 이상하죠? 제가 사랑받는 얼굴 같아요? 아닌가 보네. 저를 사랑받는 얼굴로 여러분이 알아본다면 여러분도 사랑받게 될 것이고, 왜? 순종을 할 것이니까.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끝까지 불순종을 하고 사람을 쫓아갈 거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봐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가 겪는 고통.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다 미움받아요. 오늘 20장에 이 역대에 여기 오기까지 이 여호사밧 왕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7장부터 지금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7장부터. 그래가지고 이 나라도 정복하고 저 나라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크게 터졌을 때 아합 가문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하고 같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로 지금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앗 야못을 치자. 이래가지고 둘이 해서 길앗 야못을 치기 위해서 400인 선지자를 모으고 그 선지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가면은 이기겠어 지겠어. 그러니까 아우 왕이시 이깁니다. 이게 얼른 가서 싸우세요. 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합 왕이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재수없는 얘기만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가야 선지자야. 걔 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걔는 길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맨날 재수없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진짜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도 데리고 와.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데리고 가면서 이 동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말한 대로 너도 말해, 알았지? 편안하게 가자. 얘기야. 그래, 그렇게 하자 뭐. 그런데 이 선지자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1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왕이 그에게 미가야야 길라 나못으로 가랴 말랴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좋다고 가야 되잖아. 그건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려 하겠느냐. 그 전에 어떻게 했어? 너는 내가 기분 나쁘지만 꼭 제대로 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놨던 것이지. 왜? 여러분, 나한테 나쁜 말 해주는 그 사람이 복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만 해줘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가 붙은 거예요. 항상 나에게 나쁜 말을 해주고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내 복둥이라는 거 꼭 믿으셔야 돼.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둥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너 맹세했지 그 전에 나한테 빨리 말 줄게 못해 이러니까는 알았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하고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봤던 것을 놔두고 가짜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선지자들을 치면은 달리드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했는데 왕이 용기를 줬어요. 너 맹세했지? 좋게 말 안 해? 그렇게 좋게 말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서 17장에 뭐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또 이제 재수없는 일이 또 나오는 거야. 자신이 봤답니다. 하늘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에 만군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좌우에 만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왜 아합을 죽이겠다고 하시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쌓아두었다가 죽이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뭣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만군이 있는데 우쪽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좌쪽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깨어가지고 가서 죽게 하겠네. 어떻게 깨었어요? 400 선지자 입에 모두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나무에 가서 자 죽으라고 죽겠다고 살겠다고 가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봤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400대 1의 거짓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회개하라고 계속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막 공산당으로 간다고 난리를 하고 이런 뭐예요? 이런 거 뭐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날이 있어요. 아방도 이제까지 나쁜 짓을 다 하게 했어. 무슨 일이 나쁜 일의 키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열왕기상 21장 25절 중요한 얘기니까요. 남자분들은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아합이 왜 죽게 되었는지 읽어봅니다. 21장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내한테 충동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아합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둘이 다 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충동돼도 안 되고 아내한테 충동돼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꿈과 환상으로 분별하여 가고 있는 집이 바로 베델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영혼은 다 각각이에요.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쌍을 이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남자 거, 네 거, 내 것이 아니라고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내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내 아들한테 잘하고 와. 남편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니까 내 딸한테 가서 잘하고 오니라. 그럼 내가 잘해줄게.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이 잘해줄 수 있는 부부를 두어서 동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이에요. 둘이 조를 짜서 연구해가지고 나아가서 여자는 여자를 남자는 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또 의논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잘 돼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부를 만들어줬어요? 여자는 여자를 남자는 남자를 둘이 함께 사역하여 밤에 만나가지고 의논하여 다시 나가서 그 남녀를 다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왜? 남자가 남의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고 바람나버리고 여자가 남의 남자를 너무 가까이 하고 바람나버리고 이런 사건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자기 아내를 사용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사용하고 자기 남편을 사용하지 않고 남의 남편을 사용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이 죽음이다. 자기 아내는 방구석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능력 있게 가르치고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놨더니 너는 밥이나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노여하시나 몰라요. 내가 잘 가르치고 대학 가르치고 너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놔서 너를 2배 능력으로 하나짜리를 바쳐야 되는 이 아내를 밥에가 집에 가서 밥이나 해먹으러 가니 그 목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딴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그런 남자들은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게요. 자기 아내가 더 잘하셔요. 자기 아내가 더 잘하셔요. 조영기 목사님도 보세요. 해가지고 다 학교는 자기 아내다 맡겨서 전부 아내가 다 했잖아요. 이렇게 짜서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또 나가서 또 잘되게 하고 또 만나서 의논해서 또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부부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로 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 포도밭 탐나. 그때 안 준다 그랬어요. 그 누구였어 이름이? 나봇? 나봇의 포도밭.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야, 장로들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야, 개에서 죽여버렸어. 그렇게 하고서는 여보 왕이시여 포도밭 해놨으니까 가서 가지시오. 그때 뭐라 그랬어?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네 자손 대대로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같은 아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순종하였고 선을 행했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외워서 다 읽긴 했네요.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딸이
꿈에 보이면 여러분 지금 땅의 복을 받을 때예요. 땅의 복.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복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땅의 복은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일로 섬기고 2번으로 사람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고 순종하고 아무 일에도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일에는 순종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누구처럼? 이세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고, 선한 일을 행한 게 뭐예요? 자식 낳고 그 모든 내각이 뭐예요? 밖에 일은 남편이 보지만 아내의 일은 아내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내각을 튼튼히 해! 여성들을 탄탄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 여자들을 탄탄하게 질서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 여자들이 누구를 잘되게 해요? 그 남편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여자들 다 죽었다. 이미 단단하게 훈련이 돼 있는 우리 여종들은 끄떡 없습니다. 별소리 다 하고 제가 별짓거리 다 해도 아멘입니다. 왜? 그 질산에 상상하니까. 그러면은 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제가 이곳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어쩔 때는 돈의 두려움, 어쩔 때는 사람의 두려움, 어쩔 때는 불의 두려움, 어쩔 때는 기계의 두려움, 정말 가지각색이요. 어쩔 때는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하지만은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많나. 사도바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있었던 동족의 두려움 나한테 있었고요. 수도 없이 갖다 다 고소를 해버리잖아. 그리고 그분이 있었던 강의 위험 저한테 있었고요. 그분이 있었던 놀라운 그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무서운 일이 다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사라한테는 그 무서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라는 무슨 일이 그렇게 두려웠지?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착 그러는 거예요. 니네 남편이 너 팔아먹었냐? 그러고 물었어요. 사라는요 2번을 팔아먹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어떤 것은 그것이 아주 좋게도 말하지만 주로 남자들이 좋게 말하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좋게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같이 죽지. 차라리 같이 죽지. 자기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딴 남자한테가 잠자게 만드냐? 진짜 못 말리겠다. 이씨. 남자들은 다 좋게 말합니다. 자기가 남자라서. 여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죽일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자니까 알만하잖아요.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남자랑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남자가 얄미워가지고 확 원수 갚는다고 가서 바람을 펴버리는 거는 내 맘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이 바람 피우는 건 그 남편한테 원수 갚는 거야. 여자는 절대로 자기 남편한테 원수 갚지 않으면 자기 몸을 지킵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한테 원수를 갚는 건 뭐냐? 자기 몸을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파괴시켜버리겠어요? 몸을 더럽히는 신부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남자도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을 더럽혀서 바람을 피웠다고 아는 이상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사는 사람도 있긴 합디다. 참 대단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세상에 2번에 걸쳐서 이거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왕한테 팔려가서 그 잠을 잘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또 자기 남편을 사랑했으면 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몰래 해도 무서운 판인데 남편이 보내가지고
여자들은 그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남자 마음이 좀 알아지긴 하더라고. 그 아내를 보내놓고 가슴을 졸이는 그분을 재연을 하시는데 그런단 말이요? 이렇게 생각. 정말 남자들이 그런단 말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몰래 가서 바람 피우는 거는 그러겠지. 그렇지만 내가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거기다 보내놓았다면은 남자의 마음도 그러기는 하겠다.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긴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근데 이 두려운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이 시킨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 현장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집을 지켜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별의별 일을 다 시키십니다. 별의별 일을 다 시키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별 일을 다 시키셔요. 그런데 그걸 안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두려워하였으므로 땅에 복이 없음 이래버려요.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시키는 일을 아무리 두려워도 해야 되겠죠. 내 입으로 바란 말은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바란 말을 지키지 않는 핫바리 인생을 살 것이고, 내가 내 입으로 바란 말을 조그만 것이라도 다 내가 내 입으로 실제로 지켜주면은 그것이 상층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입으로 바란 말을 지키게 하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뭐 하려고? 아합의 나를 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매겼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합을 죽이려고 사자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모두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400대 1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꽃장 오신다나? 거짓말도 무지하게 하십니다. 현상을 보고 예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해야죠.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내 나라는 이 회개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작업을 하며 전 세계 금식기도원 교회를 깔고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 맞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맞아야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어떤 교회를 이끌며 우리 하나님한테 가야 될지, 불타는 교회 노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불타는 교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불타야 교회가 불타지. 이 교회가 불타면 옷밖에 안 태워. 성령이 불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불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아합을 깨워 죽이는 역사가 거짓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회개시키려고 했던 2010년대 꿈이 한 개도 해석이 안 됐어요. 왜? 나를 회개시켜서 더 능력 있는 종을 만들려고 하니까 왜? 꿈도 해석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하고 교만하게는 더럽게 교만하고 어떡하겠어요. 교만하면 낮아져야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꿈을 해석을 99% 못했어요. 말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다가 다 안 해버려요. 그것을 안 들을 때 바로 그게 죽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조언을 물리치고 자기만 잘났다고 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여러분 사람은 쬐게 달라졌죠. 조금 달라졌지 많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달라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어서 얼마나 불같은 시험을 주셨냐면 불타는 교회는 불시험 뒤에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인격 귀신과 더러운 귀신들이 모두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교회를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 다니는 사람에게 뭐를 준단 말입니까? 그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준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아합같이 깨어 죽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도록 오늘 분별하시고 사랑한 자들의 손가락질을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기회를 주시는데 사랑한 자들이 계속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그때 듣지 않으면 그가 죽는 거예요. 모두 들으셔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전쟁에 갔죠. 전쟁에 가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이제 나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무섭죠. 그러니까는 내가 변장하고 나는 들어갈 것이고 여호사밧 왕은 그냥 이제 왕복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적군에서는 어떻게 했냐, 뭐 여러 사람하고 싸울 거 뭐 있어, 왕만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막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꽉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해서 다 물리쳐 버렸어요. 뭐를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19장 앞쪽에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고 갔어요?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아합이. 근데 아합이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야, 나 밖으로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그러니까 너무 전쟁이 극해가지고 결국은 못 나가고 저녁 해질 즈음에 아합이 죽었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변장하면 뭐해요? 하늘 꼭대기로 가면 뭐합니까? 바다 깊이 숨으면 뭐해요? 어디 가서 뭐를 한들 모릅니까? 제가 여기 나오지 못하고, 여기 나오면 그렇게 한상이 잘 안 보여요. 나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보시고 녀석 안 하고 그냥 잠자버릴 줄 알았더니 기도하네. 그리고서는 기도가 앉았으니까 뭐예요? 환상을 탁 세 개를 보여주시고 마무리하여 탁 기다리는 모습. 모든 호주머니까지 다 비우고 이제 내 생명은 주의 것이다. 맨날 이러고 살아도 아니니까 또 빈 걸 보여준 거지. 돈주머니는 안 비웠었나 봐. 돈주머니는 안 비워서 싹 비우고 어쩜 성경하고 그 꿈에서 가는 메모지만 탁 넣어가지고 가더라고. 내 생명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는 데 있다. 내 것도 해석하고 여러분도 해석해서 바른 길로 가게만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복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장이 왔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살아서 평안하게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더니 그의 궁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2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을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고 두 개를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악한 자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순종자를 돕는 것,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에게 돈을 주면은 내 주머니에도 막혀버려요. 불순종자에게 돈을 주면 내 주머니에도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진짜 돈 주는 걸 하나님 원하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정말로 극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잘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호주머니가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의 뜻을 따라 가는 자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도 막아버리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살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방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또 35절을 보면은 20장 35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리아 사람 도다와후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이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합이랑 전쟁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배를 또 이제 지금 그 북이스라엘 그 왕하고 또 교제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거기에 송아지 금신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불순종자하고 교제를 하면 벼락 맞을 때 너도 맞는 것이요, 순종자하고 지극히 사랑받는 자하고 교제를 하면 그가 복받을 때 너도 복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내가 순종을 해줘야 되고, 내가 내 말을 한 것을 절대로 뒤로 돌리면 안 돼요. 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죽음이요, 죽음 중에 상죽음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로 극진한 사랑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말을 바란 것을 뒤로 안 물려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한번 말한 걸 끝까지 합니다. 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욕하고 아니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난리예요. 너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할 일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할 일이야. 너는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면 끝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떨어져 나가면 복 못 받아. 알아서 해 하고 사람한테 몸을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약속도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큰 약속도 들으시고 사람하고 한 간단한 약속도 다 들으셔요. 이것이 되지 않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 약속도 지키시고 사람하고 한 약속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돈 딱 준다고 말하잖아요. 꿈에다가 X시켜버립니다. 그럼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 준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명령을 바로 들어줘야 돼요. 알았습니다. 주지 않겠습니다. 말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왜? 아무리 내가 약속을 했어도 아버지가 파약하는 데야. 너가 해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는. 왜? 그는 내가 미워하는 자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입의 말을 바랬으면 너한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것이요. 저는 하나님이 패하지 않는 한 합니다. 아버지가 패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여기에 교단, 줄을 따라내 줄을 벗어나면 돈 주지 않는다. 다 이렇게 어느 날 명령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 자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 함께 가는 것은 뭐죠? 거룩한 무리, 금식. 첫째,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뭉치, 한 뭉치. 이런 것들 외에는 돈을 주지 말라고 딱 결정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주면 내 돈줄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순종자에게 돈 주면 안 돼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연합하면 안 됩니다. 연합은 돈이에요. 돈이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여호사밧이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합이 죽는 걸 봤죠. 그래서 다시 선한 행동을 합니다. 4절부터 19장 4절부터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 다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게 하면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왕이 돌아오라고 하면 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돌아오게 했고 또 5절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8장이죠. 아마 거기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가 돈 없다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재판을 잘해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에 속한 일은 예루살렘 주민 모든 송사를 제패하게 하는 일, 사람을 다 따로따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에 속한 일과 주민들의 송사하는 일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고 재판할 때는 이렇게 잘하라고 공의를 세워서 말씀을 만들어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아주 우리나라가 골치 아픈 게 재판을 굽게 한다고 계속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거는 공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왕이 혼이 납니다. 왕이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와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싶으니까 지금 아합이 죽는 걸 보고 선한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백성을 위해서 이 공의를 세우지 못했던 게 누구였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7년 동안 미쳐 있었고 미친 다음에도 그 자식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자식이 죽었어요. 이게 공의를 세우지 못한 대가가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가정의 공의도 내 나라의 공의도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송사가 왔어요. 왔으면은 그에게 경고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형제가 옆에서 안 되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옆에 형제까지 불이 튄다는 거야. 맞아요, 들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견책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혼내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가 잘못될 때 너도 같이 잘못돼. 그러니까 반드시 견책을 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면 냅두는 거지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할 일이요. 해도 안 듣는 거는 가만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들을 때는 반드시 견책을 해야만이 너한테 불똥이 안 뛴다는 거예요. 왜? 네가 말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뛰어. 그러나 네가 말해주지 않고 그와 연합하여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도 가만 놔두면 그럼 반드시 너한테 뭐가 온다? 불똥이 튀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그에게는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무섭습니다.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경고할 때는 무섭습니다. 왜? 경고를 안 들으면 쥐가 죽을 거니까. 경고를 무섭게 해서 해주지만 해도야 안 들으면 냅두는 거지 뭐. 아합의 때를 기다리는 돼지와 같아요. 여러분 경고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행하는 일에 죄가 없으리라 그래요. 끝까지 형제들을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자, 하나님의 일은 아마랴가 하고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그 눈을 행하십니다. 그냥 딱딱 나누어졌어요, 할 일을.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제 20장을 보면은 그 후에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뭐라고 했어요? 진노하시며 왕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2절에서 무엇 때문에? 아합하고 연합하여 그 악한 왕하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악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뭘 한다고? 너를 진노하시며 임할 거라는데 어떤 진노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진노가 임했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의 전쟁은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진한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그럼 암몬 모압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우리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내린 자손이 암몬 모압 족속이에요. 어떤 자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자기 딸들이 얻은 자손이 암몬 모압 족속. 영원히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모압 자손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낸다는 것이 바로 룻기서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총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놨지만은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부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부모의 하나님을 따랐던 룻이 이 세상의 모압 족속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떤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김의 예를 다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왜? 경고를 들었는데 그 경고가 지금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뭐를 했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뭐 하면서 간구했어요? 금식하면서 간구했어요. 자, 우리 집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곳입니다. 금식하면요, 이 죽었던 아합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느 날 금식을 하며 천천히 행했습니다. 금방 죽이려고 했다가 좀 밀어놨다 이때 죽인 거예요. 조금 밀어줬어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아방도 죽음에 죽여야 되는데 죽음을 밀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어떤 선지자를 또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디에 보냈더라? 하면서 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하죠. 9절에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네.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준다고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세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침노하기를 용납하지 않으며 떠나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우리를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차지했는데 저들이 도로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 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 아삽 자손 마따냐 현손인데 이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야시엘이 걱정하지 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내려가서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무 신기한 얘기죠. 내일 나가라. 나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할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집에다 놔두고 싸우지. 여러분 나 없이 그냥 배대를 이끌지. 뭐 하려고 나를 여기 서 있으라 가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요 예수님은 몸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대신 서 있으라고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를 구원하느라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우편에 가 있다. 그래 너는 내 대신 내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전쟁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할 거면은 그냥 다 방에다 놔두고 가서 다 쳐 죽일 일이지. 왜 가서 쳐 죽이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필요해요. 호수아비 같고 아무거 못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아버지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멍청해도 내가 할 것이고 똑똑해도 내가 할 것이고 신경 쓰지 마. 멍청한 놈일수록 좋으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일을 못해요. 왜? 자기 머리가 강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8절 여호사밧이 머물 급해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찬양팀이에요. 그죠?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자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가 나가느냐 포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데는 그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다 하고 뭐예요? 간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로 간다예요. 이제 제가 다 에르바에타를 타면 바로 가는 거예요. 타게 기도해 주세요. 왜? 나가서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경고하여 지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 말만 들으면 안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들으면 400대 1의 예언을 한다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은지. 그 거짓말을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알리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래?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내가 하나님께 본 것을 알게 되리라. 언제 골방에 들어갔어요? 아합이 죽을 때 들어갔죠 바로. 이긴다고 그랬네. 죽여버렸네. 그럼 누가 맞았어요? 미가의 선지자가 맞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죠. 밥은 먹고 살아도 큰 일을 못합니다. 미안한데 밥은요 벌벌 기는 거지도 먹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 내가 거지 되었을 때도 먹고 살았어요. 이리 가도 먹여주고 저리 가도 밥은 먹여줍디다. 또 이리 갈 거를 차비도 줍디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죽음을, 내 생명을 내놔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분별하여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시대에는요 믿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나? 그래서 우리나라 다 파버린다나? 어떤 놈이 파냐? 파기만 해봐라 그냥. 너무 웃기는 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째 그렇게 귀신들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예수가 3,000명이래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3,000명이나 있어 이놈들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마세요. 자기 마음의 예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래, 자기들이 스스로. 여러분, 지옥 가기 싫으면 분별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 다니엘은 시작될 때에 그 천사가 안 왔거든. 근데 이 집은 그러니까 다 각각이 아버지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시작될 때 바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쳤더니 자기들끼리 치는 거예요. 모압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요. 뭐 가서 하나 다 치니까 자기들끼리 죽여. 자기 형제끼리 다 죽여놓은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전쟁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네가 아모스를 포기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상에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제가 생명 있는 한 뭘 지어야 돼요? 아모스를 지어야죠. 아모스를 짓는 것은 내 나라 이 부요를 갖고 하는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시키고 아우 재밌어.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여기가 찹니다. 여기가 600명이 차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올라가야죠, 저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아모스를 지어야 돼요. 거기는 2만 명이 한 주에 앉아요. 2만 명의 종들과 백성들을 불러 씻기겠다고 제가 이 말하면 다 듣고 웃어버려요. 이 산에 어디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뭐 타고 오셨나요? 내가 보니까 걸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다 차 타고 왔더라고. 저기 11번이 내 앞에 딱 있어. 이거 내 차예요. 오늘 아빠 차 하나 줘. 그러니까 차 만들어놨어. 가봐 11번. 강변역에서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야, 운전수 돈도 안 주게 내가 다 만들어놨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요, 이 11번 내 차가 내천에서 안 온대.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일렀어. 아빠, 쟤들이 내 차를 지네들 마음대로 내천까지만 오게 한대. 과거 내줘. 그랬더니 취소돼가지고 다시 다니는 거야. 누구한테 일러야 돼?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내 하나님한테 일러야지. 내가 쫓아가면 뭔 소용이 있어. 왜? 내 차라고 분명히 말해놨어. 저 사람들은 다 너 때문에 먹고 살아 나중에. 왜? 우리 집에서 나갈 때요, 예비차를 수도 없이 여기다 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실어다주고 금요일 오후에 실어다주고 이런 일을 이 차가 해야 된대. 왜? 차를 다 갖고 오면 우리 집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3,000평을 해도 다 못 된대. 응? 여러분 믿으셔요. 제가 이러면 사람들은 너무 웃긴다고. 웃기죠.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일을 이룰 분이 누구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도우세요. 제가 몇 시에 기도하는지 몇 시간 기도하는지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뭐를 파는지 귀를 파는지 머리를 파는지. 이야. 어제는 제가 나오니까 내 얼굴이 조그매졌대요. 또 내가 밤새 뭐 했는데? 나 잠잤는데 왜 조그매져? 아니 기도하다 잠자지. 그거 뭐 있어?
아, 내 머리가 커졌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얼굴이 작아졌구만. 그리고 가서 파마하고 왔어요. 다시 커졌죠? 아니, 지혜를 쓰면 되지 왜 그래? 얼마나 웃기네. 별걸 다 보셔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살이 10kg가 딱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늘어졌잖아요. 아니, 내가 몇 살 안 먹었는데 여기가 늘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울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어떤 사람이 딱 저기 꿈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목에 들어가는 에센스를 줬어. 한 달 바르면 들어간다고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걸 믿겠어요? 뭐 때문에 믿죠? 환상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더니 뭔 일이야? 여러분, 한 달 뒤에 보시길 축복해요. 뭘 보고 계셔요? 내가 머리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땡기는 것도 보고 다 환상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웃겼네. 저 오수지 목사님이 손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방 안에서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얘가 탁 일어났더니 옷을 입더니 거울 앞에 가서 머리를 딱 빗더니 싹 잡아 당기더랍니다. 이마가 크니까 이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보셔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다 본다니까요. 이런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3일을 그 전리품을 거뒀어요. 전리품 뭐예요? 우리가 전쟁하여 승리하면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거둬가지고 가져갔고, 또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모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이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베델에 그런 은혜가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돌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라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베델,
함께 준비하여 함께 모든 것을 시를 초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앞세웠던 거 모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자와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위를 연합하는 그 모든 것은 아합같이 죽는다 했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선하게 행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형통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형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 아버지, 우리가 많은 전쟁 뒤에 형통함을 주셨고 많은 시험 뒤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